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누구 딸이고 어디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서 생겨난 분, 누구 때문에 생겨난 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어디 살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어떻게 태어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나야. 그건 하나님만 알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와 그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만들었고 우주에 있는 분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는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행한 설교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 제단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 아레오파고 법정 앞에 보니까 아테네 보니까 신전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하고 그냥 경배하고 그때 예배하고 섬기는 거야. 우린 다 아는 신을 써. 우리 불교는 무슨 신을 섬겨? 불교는 부다. 그 사실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인데 그 교주야. 추종하는 것뿐이야. 불교는 되게 천하. 이슬람교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물론 그쪽 이제 마음이라는 교주 그를 섬기는 거죠. 다 섬기는 대상이 있어요. 일본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토착 신들도 있어요. 일본에 이런저런 하늘 천왕도 태양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왕도.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부엌에 가면 이런 신도 있어요. 부엌 신도 있고 화장실 신도 있고 천왕 신도 있고 하여튼 많아. 우리나라 신도 옛날 조선시대 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한테도 사도 17장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알고 이해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발등에 불을 끄듯이 바로 우리 앞의 일에만 급급하며 살아가서 인생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초등생 아이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학생 때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 대학 가면 저 군대 가는 거. 어떻게 군대 가서 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느냐. 발등에 불이야. 취업 어떻게 하느냐. 취업도 재수 삼수 막 3년 기다리고 취업이 안 되니까 알바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영어 배워서 또 취업했어. 이제 결혼하는 게 또 문제야. 결혼하는 게 또 문제. 결혼도 안 되고 요즘은 결혼하면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외국인과 결혼 많이 해요. 우리 저기 삼촌 그래서 외국인도 하려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결혼해서 많이 낳았는데 또 어린이집 보내는 게 문제예요. 돈도 없는데 국가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 보내고 또 아이 2명 낳으면 발등에 불이야. 대학 들어갔죠. 아이 낳아서 길러야 되죠. 아이 낳아서 길렀는데 아이 또 대학 보내야 돼. 열심히 은행에 저축해갖고 아이 대학 등록금 마련해서 또 보냈어. 끝없이 문제가 와요. 인생 문제는. 앞에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그것만 전전그대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도 안 하고 신이 있는가 우주가 왜 만들었는가 생각도 안 해. 발등에 불, 발등에 문 아파트 한 채, 대학, 취업, 아이 길러서 대학 보냈고 이제 뭘 해야 되죠? 노년 자금 준비해야 돼. 노년 자금. 노년에 내가 60, 70 은퇴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노년 준비하다가 또 노년 됐어. 이제 양로원 가야 돼. 양로원 준비도 해야 돼. 보니까 자녀들이 보니까 돈도 잘 못 벌어. 그러니까 내가 양로원 가기 위해서 거기 또 돈을 벌고 또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양로원 갔어요. 노인 요양원 그런 데 갔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전도할 때 그 전도 그림 봤어요? 크게 단순해요. 거기에 이제 아빠는 어느 정도 있을까? 여기 목사님. 이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보내면 우리 인생 이제 희수 대학 보내면 대학 졸업시키면 거의 이제 졸업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졸업. 그리고 이제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또 이제 또 저축하고 통장 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야?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살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평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하나님께 10년 믿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지? 3년 믿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일까 생각 안 해. 그냥 하나님 없어.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는 거야.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진짜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연구해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보다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말지. 그게 피상적인 하나님 이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 하나님을 깊이 이해를 하면 내 인생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결혼 문제, 내 취업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노년의 문제에서 다 연결되는 게 하나님 이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그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만들어졌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세상의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로마서 1장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지성,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 우주의 그 블랙홀, 카오스 이런 우주의 은하계, 우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 모여서 우주를 형성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과학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알만한 지성, 이해력이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 다 줬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는 거짓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진리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왜?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뇌시키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어. 그냥 인간이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이렇게 더 고등동물로 이렇게 돼서 산 거지. 다인의 진화에서는 학설이야, 학설. 그런 학설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요. 증거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게 증명됐어. 다 깨서 인정한 건 아니에요. 진화론이야, 이론이야. 창조론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창조됐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희수 학생,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참빛이 왔는데 세상이 몰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어둠이니까 빛이 왔는데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참빛이거든요. 근데 못 깨닫는 거야. 진리의 빛을 쫓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 자신이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있다가 어둡게 불이 딱 있다가 전기불을 켜서 화나잖아요. 근데 불을 한꺼번에 탁 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둡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 보여요? 안 보여. 어느 정도 와서 사람이 있구나, 뭔가 있다는 걸 깨달으려면 최소한 30초 이상 1분이 있어야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탁 있을 때 불을 딱 끄면 어두운데 딱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은 세상의 우주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자기 어둠이 어두워갖고 딱 뜨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된 만물, 자연과 강, 바다, 산과 들 얼마나 멋있어요. 눈이 오니까 산이 쫙 하얗게 변하고 등산을 가고 등산 가서 자연 만물을 즐기고 모든 자연 환경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증거들이에요. 등산 가서 자기 양심에 이렇게 일깨워야 되는데 참 창조주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을 세상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맹목이야. 맹신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 증거들이 있잖아. 자연만물이 증거고 우리 양심이 증거야. 하나님을 믿는 특별 계신 성경과 자연 계신 모두에서 발견되는 증거에 둔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증거가 우리 양심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 과학자들이 깊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과학자들이 많아요. 우주를 연구해보고 그 세포, 그 식물의 그걸 신비한 걸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창조주가 있다. 그런 과학자들, 학자들이 많아요.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진화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한 학자들이 무지 많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의 지식으로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성경의 근거를 통해 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는 있다. 성경의 근거도 있고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걸 얘기를 해줘. 하나님이 존재한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